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9절 말씀으로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년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었지요.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술 취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만들라라고 하면 아마도 이 문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결국에는 끝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가서 하는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후회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노후 준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부르시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부름은 사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성읍을 향하여 부르시나니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완전한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디데이를 세워가면서 이제 하루 남았네, 하루 지나갔네, 이렇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은 종말이 하루도 가까운 것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날 개인의 종말도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정말로 완전한 지혜. 물론 이 완전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또 목표를 삼고 하루하루를
강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또 건설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를 누리는 삶,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의 삶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이지요. 그리고 그를 경외함은 공경함으로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지혜로운 삶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오히려 삶을 길게 놓고 보면 그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지요. 반면에 무지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행하는 자가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잠깐 즐겁고 유익이 있지요. 하지만 후에는 큰 근심과 손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날에 보면 이 세상에는 법을 어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범죄 현장에 수많은 그 CCTV, 그리고 거리를 나오면 수백 수천 대의 차들이 자신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지요.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 해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CCTV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내몰아서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고 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삶을 지켜보셨던 분이 있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우치게 하셨고, 다윗은 이 일로부터 이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 그의 자손들에게
칼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눈물로 후회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넘어져서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자신을 탓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계속해서 죄를 멀리 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할 때에 악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폭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하면서 빛을 피하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피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 들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를 비추는 그 빛 앞에서 어두움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죄악 앞에 숨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와 의의 옷을 입기를 힘입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햇빛과도 같은 이 빛을 주셔서 빛의 아들로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징계의 삶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징계를 순히 받는다라는 것은 징계를 감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셨던 것이지요.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난으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분명한 태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징계가 왔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 약속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경이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고 항상 좋은 것만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지?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원어의 의미가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자식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징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요.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이를 책망하고 또 채찍질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때로는 채찍과 훈계함으로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자 된 것임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항상 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것, 왜 그 아까운 가지를 잘라버릴까요? 가지가 더 높게 뻗어나가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징계가 없이도 잘 자라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감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징계를 감수하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유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론 영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징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제 왕궁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사울 족속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롱하지요.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말로써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만약에 이런 생각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왕궁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시므이란 작자, 저런 놈까지 나한테 저렇게 조롱을 하는구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일평생 실패자로 환경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말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지요. 참 내 마음대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세상의 많은 문화들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느니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좋게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삶이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거절입니다. 너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정말로 주의 이름 쓰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지요? 이것은 나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가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의 가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 나에게 가시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직장에 가면 있고 가정에 가면 있고, 이러한 가시들이 왜 존재해야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가시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징계가 찾아올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여러분, 이게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도 아마도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징계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꼭 그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요나가 과연 성경 말씀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을 때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는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 저 적국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벌 주셔도 지금 모자란데 구원하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 40일 동안 도망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나아갑니다. 근데 욥바에 가니까, 이 항구에 가니까 정말로 예약이라도 한 듯이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정박해 있는 겁니다. 요나는 박수를 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 풍랑이 원인이 무엇인가 선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다가 제비를 뽑지요. 그때 요나는 생각합니다. 설마 나일까? 설마 나 때문일까? 그런데 제비를 뽑고 보니까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도록 말하지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부르짖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거역하는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회개가 패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차의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느껴질 때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하신 자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대와 거주를 정하셨고 선악간의 모든 일들과 대소간의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비를 뽑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다 말씀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괜찮아,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자신을 위안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을 때 10번 중에 5번 정도 이렇게 종이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데요. 이런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종의 버릇을 고쳐놓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다시는 그 종에게 어떠한 일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유기된 인생입니다. 유기된 인생,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난 인생, 하나님이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더 이상 징계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정박해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지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논리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수도 없이 더 많이 그물을 내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없습니다. 무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까? 아침이 되면 물고기는 반드시 얕은 물가로 나옵니다. 깊은 물가엔 물고기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 경험상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절대로 이거는 물고기가 없어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맞아야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믿사오니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맹신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도 보면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인터콥 수장이지요. 최바울 목사님, 이 선교사님, 이분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이제 지목되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때와 비슷하게 엄청나게 지금 퍼졌지요. BTJ 열방센터, 이 인터콥 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지금 뭐 70%까지도 지금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요. 뭐와 똑같아요? 신천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설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설교하는 거 캡처한 것을 봤는데,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 백신을 맞으면 뭐 우리 몸의 DNA가 바뀌어서 이제 뭐 나라의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국가에서 검사라고 해도 검사하지 않아요. 오직 최바울 목사님 그분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내 삶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알아야지만 또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많이 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있었을지 몰라도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숙해지지 않고 머리만 커져가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몸은 뒷받쳐주지 않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받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숙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허리 수술을 한 이후에 재활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한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수영은 잘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수영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분 알려드리면 여러분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는 분이?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은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부끄러운데 뿔똥뿔똥 나오니 배를 다 드러내가면서, 그리고 뭐 남이 뱉은 물,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것을 마셔가면서, 그 더러운 물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배워야지만 수영을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들어서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뭐 운전의 유익 10가지, 뭐 운전하기 위한 방법 5가지,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때로는 다른 차를 들이받고 때로는 들이받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서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지만 운전을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우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3대 설교를 많이 하지요. 뭐뭐 하기 위한 방법 3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이렇게 3대지 4대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3대지 설교, 4대지 설교를 듣는다 해도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의 삶의 필드,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열심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다 헛것인 것입니다. 유튜브로 10번, 20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가치관, 그것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11조를 해보십시오. 정말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래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셨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완전한 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변동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십시오.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느껴질 때에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제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과 상급이 예비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